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단속하지 않은 주인에 대한 처벌, 단속하지 않은 주인에 대한 처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또 상해를 입히면 보상을 하라 하는 법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제 본문에서는 가축에 의해서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혹은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그런 법규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주인이 가축을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이나 가축이 죽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경고를 받았는데도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으면 가축은 물론이고 가축의 주인도 사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생명의 대가로 많은 속죄금을 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는데 그 소가 사람을 받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을 알고 단속까지 받았는데, 주의하라고 단속까지 받았는데 그런 경고를 받고도 그 소를 잘 관리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축은 물론이고 주인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가축이 그런 것을 사람이 왜 이렇게 책임을 지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주인이 그 소의 습성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인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또 32절에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을 때에, 또 36절에는 소가 다른 소를 받아서 죽였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36절만 보면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살아있는 소로 죽은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가해자가 차지하라. 그러니까 32절과 33절 말씀을 32절, 33절, 35절 말씀을 보면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을 때, 또 소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또 소가 다른 소를 받아서 이제 피해를 입혔을 때 다 보상을 하고 소는 죽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종이나 여종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주인의 재산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가축이 죽는 경우와 같이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면서, 하지만 그 피해를 입혔던 소는 반드시 죽이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 사람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재산상 손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손해를 입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을 위태롭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삶을 위태롭게 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그래서 이렇게 형벌에 처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인이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는 주인이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30절에 이제 보면요, 생명의 대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생명의 대가. 그러니까 생명의 대가로 그 주인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대가라는 이 표현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자기의 삶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런 일에 대하여서 큰 책임이 따르는 죄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관련된 율법의 정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이웃과 관련해서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씀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거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입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기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삶이 중요한 것처럼 남의 삶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가족과 소유가 소중한 것처럼 남의 가족과 소유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자기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의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것도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다른 사람의 삶과 소유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혹은 그것을 주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과 소유를 자기 신의 것에 비해서 하찮게 여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항상
그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냐면 사랑에 두고 있어요. 그 뿌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자신도 삼위일체의 하나님, 사랑으로 묶어져 있고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역시도 이런 사랑의 원리 속에 움직이도록 하나님은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율법과 규례들은 결국 그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사랑에 두고 있거든요. 그 사랑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사랑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엄하게 다루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하지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는 그 원천적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를 보면 이 양엄마가 무기징역 받고 또 양아빠가 5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법정에서 이 부모가 뭐라고 말했냐면 부모가 둘 다 교도소에 가면 자기 친딸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선처를 부탁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은 입양한 정인이도 있지만 자기 친딸이 있거든요. 정인이보다 몇 살 많은 친딸이 있는데 정인이는 학대하면서도 친딸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물론 뭐 자세히 그것도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겉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또 여러 정황상 정인이는 학대하고 친딸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렇단 말이죠. 자기 건 소중하게, 자기 소유는 소중하게, 자기 자신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죄에서 나오는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녀들도 있으면서도 어린아이들 대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고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단속하지 않는 주인과 같은 겁니다. 단속하지 않는 주인과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남의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주의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꼭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마치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손해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희생하는데도 우리는 희생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사랑하고 자기 자신은 것은 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다른 교인들의 그러한 것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교회 중직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편리, 내 편한 거, 내 좋아하는 거,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편한가, 다른 사람이 좋은가, 이것을 먼저 살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기 때문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명과 삶이 귀하고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과 삶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 권리가 중요하면 남의 권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남이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면 자기도 손해를 보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뭐 돈 몇 푼 자선을 베풀고 뭐 다른 사람 좀 힘든 거 옆에서 도와주고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 지금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인데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정신으로 그 원리 가운데 살고 있다면 또 하나 분명히 나와야 되는 모습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법으로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하나님이 회복하신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정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뭐 지금 집집마다 소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죠? 소가 가서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아무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소가 있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소유를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피해를 입히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동과 말과 삶,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신앙인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누려야 할 권리, 이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소유와 권리도 소중하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는 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들만 아는,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아는,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위협이 올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절대로 타협하거나 세상의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하여서 요구에 대하여서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오늘 이런 말씀의 원리 가운데 해석되고 또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라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과 또 소유와 권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김혜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